신약 성경 디도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9페이지에 있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디도서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모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우리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시리즈라서 그런가 봐요. 뭔지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매일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83개국인데 그중에서 80개국 정도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의 1위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그것도 안 보고 뭐 하셨어요? 뭐 잔인하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보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의 그냥 선택이지만 그게 왜 흥행이 될까?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소위 이런 겁니다. 456명이 참가하는 게임에서요, 456억을 타기 위해서 456명이 함께 참가하는, 여러분 데스 게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게임에서 탈락하면 사람이 한 명씩 죽는 겁니다. 죽음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드라마인데 굉장히 잔인해서 저도 뭐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도 화제거리가 되니까 저도 이제 한번 봤어요. 저는 대충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봤는데, 그 게임 속에 소재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의 소재가 뭐냐면 한국의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에 하던 놀이들입니다. 제목도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해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갈고나 뽑기. 그다음에 줄다리기.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소주에다가 라면에 스프 뿌려서 라면 땅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요즘 삼양라면이 또 인기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추리닝을 다 입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뜻으로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양은 도시락을 먹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가 그냥 어떤 잔혹한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놀이들이 언제 놀이들이에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루던 시절에 집 앞에서 아이들이 놀던 놀이들입니다. 특이하게 이 드라마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잔인하고 속도감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지만 갑자기 고민을 하게 하는 멘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게임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지,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멘트랍니다. 처음에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한두 편 그냥 보다가 이 대사를 듣고 나면서부터, 그리고 굿을 가지고 홀짝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거기에 깐부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옛날 것들을 추억하게 하고 옛날 70년대 파란 철문이 나오는 그런 집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그냥 보다가 사람들이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뭘 고민할까? 그 고민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는 급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과연 옳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회인가? 부를 추구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온 오늘의 이런 자본주의적 사회 안에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공정한 게임과 공평한 사회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사실 오징어 게임은 결코 이 사회가, 특히 자본주의로 인해서 계급화되고 있는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읽으면,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오늘 나는 이 물음에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 물질주의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오늘도 일종의 웨이지를 가지면서 물질을 구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62년경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오늘의 크레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디도만을 남겨놓고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남겨져 있는 디도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에게 믿음의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크레타 섬,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을 만들어냈던 소위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데,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은 발달된 문명과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좋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 대해서 거짓과 불법을 행했던 것으로 악명 높은 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우리의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크레테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 그들은 물질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를 원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짐승처럼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그런 땅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오늘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공정함이 아니라고, 인생은 공평함이 아니라고, 인생은 평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내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은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해요. 크레타 섬의 그레데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흩어져 살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서 왜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로 이루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과거의 삶에 노라고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속량이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가리켜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통하여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 서로 반대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양육하시되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경건하지 않은 것, 즉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의 불법의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아까 우리 정 집사님 그 얘기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다시 애굽의 삶으로 종살이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때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과거의 불법의 삶으로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건함이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뒤에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불법의 삶을 버리라고. 그러나 두 번째는 경건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liness, 하나님과 같은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그 불법의 인생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닮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에게 별로 경건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이후에 두 번째 임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 정욕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거 부모의 은혜 아닌가요?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가고 그리고 성품도 자라가면서 세상에 부딪히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부딪힐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영적인 성숙도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저 손을 내민 것에 불과합니다. 거지와 같은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분 앞에 그저 손을 내민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뻗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때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길을 그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결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갖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분은 나의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내 곁에 찾아와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나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로 그냥 두지 않고 그분은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경건한 인생, 거룩한 인생,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저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구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 이렇게 말합니다.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Say no.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It teaches us to say no. 불경건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너는 no, 아니라고 대답하라. 경건하지 않은 것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속삭일 때 너는 no,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향하여 경건한 삶을 위해 속삭이고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올 때 맞아요 주님, yes, all right. 나는 주님을 따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no! 그러나 나를 향하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래요 주님, 저가 주님 앞에 저를 맡깁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걸 알기에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님께서 성숙해 하시고자 이끄시는 것을 알기에 그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Yes,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건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이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미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마다 예스, 맞아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마지막 찾아오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예스,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디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13절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1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12절에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끄셨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은혜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 복된 소망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세 번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는 이상, 그분의 은혜로 붙잡힘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상,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완성되는 순간이 영광스러운 걸작품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때 베푸신 그 은혜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소위 glorification, glorify,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salvation,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던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은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사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불법과 불의함을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 마지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의 완성,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에 일어날 것이.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디도서 3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되 우리의 구원은 결코 행위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선한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증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새생명 새가족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교우들이 참 많이 새생명반, 새생명 거의 23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가족도.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간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나를 선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선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 제가 소감문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읽어주고 싶지만 허락을 득하지 않아서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소감문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제가 왜 감동받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 이제 막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삶에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그분의 사랑에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분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동기도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내게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힘도 그분의 은혜로 받으면서 마지막 영광의 날, 그분을 뵙는 그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서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의 날, 우리의 죽음의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낸 인생은 은혜로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영광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래서 그분 앞에 서기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완성된 아름다운 날을 위해 오늘도 그분이 원하는 은혜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일까? 주님이 원하는 삶 사는데 왜 난 이렇게 힘겨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여전히 이끄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마지막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평가가 그분 앞에 선 날이 아름다운 영광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다시 우리의 아픈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냥 집에 처박혀서 혼자 괴로워하고 인생을 광야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찾지 못했고 그저 구원받았던, 그래서 광야길 45년의 인생 걸음에서가 가장 하나님과 깊은 데이트를 하던 시절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역대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자 가장 존경받는 사무총장인 함마 슐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평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으로,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묵상하며 기도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웨덴 출신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과연 싸움을 하겠는가? 나는 유엔에 오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회의장에 서서 발언하기 전 먼저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말 때문에 유엔 사무총회가 있는 그 건물에
뉴욕 빌딩에 여러분 메디테이션 룸, 묵상의 방이 생겼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이 함마쉴트의 이 말 때문에 그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공항마다 메디테이션 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각 나라를 대표하여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기대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공항마다 있는 메디테이션 룸입니다. 함마 슐츠로 인해 전 세계에는 그런 기도의 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웃는 가운데 홀로 울며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울 때 홀로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울지만 그러나 홀로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당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완성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남겼던 함마 슐츠는 1961년 아프리카로 평화를 위해 분쟁이 일어났던 아프리카를 향해 그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체를 찾고 그의 유해와 잔해를 찾는 가운데 그의 가방에서는 단 3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그가 늘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는 그가 평생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 했던, 그래서 읽은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했던 것을 기록했던 3번째 책. 경건 노트, 큐티 책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남긴 이 3권의 책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이 되는 순간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삶의 노트를 남기며 인생의 노트로서 인생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마치 제단처럼 드리기 위해 오늘을 그분의 은혜 아래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을 생각하며 저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들도 아름다운 인생, 은혜로 살아낸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그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치부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 열심히 살고 마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을 때만 우리는 행복하고 은혜로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그 은혜에 감동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원천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은혜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불경건에 대해서 나는 no,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yes. 그런 삶을 결단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내 마음으로 인생은 버틸 수도 없고 살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만 내가 모든 순간을 살아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살아갈 것이고, 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을 살며 오늘까지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 나에게 복음과 복음의 삶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고, 주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